주님을 부르는 그 순간 그 즉시 어둠이 물러갑니다. 주님을 부르는 그 순간 온갖 의심과 온갖 불신앙과 온갖 불편한 마음, 죄와 미움과 부정적인 감정이 순식간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 듭니까? 답답한 마음이 듭니까? 기도해도 공허합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소리보다 더 크게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어렵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서 저절로 믿어지는 것들이 참 많았음을 보았지요. 처음 본 의사에게 몸을 맡깁니다. 처음 본 간호사에게 묻지 않고 주사를 맞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저절로 믿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작이 어렵지 한 번 믿어지면 그 믿음은 평생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도 언젠가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믿음이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배운 사람에게 믿음이 더 크고 또 혹은 오랫동안 교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믿음이 더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낮은 자,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앉아있는 이 어린아이들 같은 영혼들, 그들이 더욱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수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습니다. 길에서 구걸하는 거린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은 바디메오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 곁에 수많은 무리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사람은 바디메오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머물러 서셨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셨다. 이 말씀은 그저 예수님이 길 가다 멈추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거린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더욱이나 거린의 외침을 들으시고 멈추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멈출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멈출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걸음을 멈출 수 있게 한단 말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내 곁에 머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곁에 머무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 머무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제목, 오히려 더욱 크게입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여리고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곳에서 늘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웬일인지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 말을 듣자 바디메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무리와 이 바디메오가 부르는 호칭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하루는 목사님 아들하고 스님 아들하고 둘이 싸움이 붙었대요. 스님 아들이 목사님 아들에게 시비를 걸어요. 너희 아빠는 어느 교회 목사냐? 그러는 거예요. 목사라니 목사님이라고 불러야지. 무슨 목사님이야? 그냥 목사라고 불러도 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 아들이 화를 내며 명언을 남깁니다. 목사님이 목사면 스님은 스냐? 너희 아빠는 어디 절 스냐? 라고 한 거예요. 저를 신앙이 없는 분들은 목사라고 부르지만 신앙이 있는 분들은 목사님이라고 존중합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아니 보다 더 큰 의미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에서 온 사람,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어떠한 믿음도 없습니다. 어떠한 기대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는 다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보낸 구원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보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에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이렇듯 바디메오는 비록 맹인이고 거린이었지만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자이심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의 고난에서 나를 건지실 주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역사는 예수님을 성인 군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저 사랑을 가르친 사람, 좋은 일 많이 한 사람, 때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는 않아요. 심지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사를 표기할 때 BC와 AD로 표기합니다.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기 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AD는 애프터 데스냐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 말은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즉 주님의 해, 주님의 시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실존이며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시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부르느냐,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소리치자 주변 사람들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를 꾸짖어요. 조용히 해라, 그만해라, 윽박지릅니다. 그러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 말씀이 48절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한글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원어를 살펴보면 그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무리가 그를 향하여 꾸짖었으나 그러나 그가 더욱 소리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그러나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예배를 시작하면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이 등장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사단이 방해합니다.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나, 내 기도 듣고 계시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이 저에게 문자를 남겼어요. 요즘 믿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많아 잠을 설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도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싶지만 자꾸만 흔들립니다. 언제쯤 이 흔들림이 끝날까요? 라는 문자였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상황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금방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 무의미한 것 아닐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무의미한 것 아닐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무의미한 것 아닐까라는 마음이 저에게도 듭니다. 이 모든 생각, 이 모든 마음이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방해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닌 의지할 대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닌 기도할 대상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아닌 다른 도움이 있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지요.
오직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밖에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디메오가 그러했듯이, 그러나 오히려 더욱 크게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나 더욱 크게, 그러나 오히려 더욱 크게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 더욱 크게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외쳤던 소리보다 더 크게라는 의미입니다. 내 기도가 막혀도, 내 부르짖음이 벽에 부딪혀도, 그러나 더욱 내가 했던 기도 그 소리보다 더 크게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을 들어요. 우리의 작은 한숨을 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말 못하는 아이들이 아빠, 엄마라고 부르면 표정 보면 알잖아요. 얘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얘가 뭐가 필요하구나, 얘가 똥 쌌구나 하는 걸 금방 알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아십니다. 주님 부르기만 해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 마음은 응답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납니다. 간절히 주님께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자가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안 되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제보다 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외침은 군중의 소리보다 더욱 크게, 이 무리의 소리보다 더 크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군중의 소리를 사단의 방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방해하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으실 거야. 너 같은 것이 무슨 기도냐? 너는 믿음도 없고 신앙생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가 기도한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너는 안 된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마음의 소리가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그 소리보다 더 크게 외치는 겁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부정의 소리,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의 소리보다 더 크게 주님을 외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주님을 외치는 걸 참 좋아해요. 주여라고 외치고 기도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미국 교회도 주여 외치는 걸 좋아한대요. 그런데 이 주여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하면 오 로드, 오 지저스라고 하는 게 어감이 안 산대요. 그래서 미국 교회는 주여는 한국말로 하고 나머지 기도는 영어로 한대요. 여하튼 저는 주님을 부르면서 얻는 은혜가 있어요. 주여 외치면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주님을 크게 부르는 순간 신기하게도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온갖 세상의 생각들이 사라져요. 주여 주님을 크게 외치면 제 안에 있던 근심과 염려가 그 주님을 부르는 순간 사라짐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저만이 겪는 것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영적으로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캄캄한 장소에 불을 켜면 빛이 순식간에 그 공간을 채우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 주님을 부르면 주님의 빛이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그 순간 그 즉시 어둠이 물러갑니다. 주님을 부르는 그 순간 온갖 의심과 온갖 불신앙과 온갖 불편한 마음, 죄와 미움과 부정적인 감정이 순식간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 듭니까? 답답한 마음이 듭니까? 기도해도 공허합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소리보다 더 크게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의 불신앙보다 더욱 크게 주님께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자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그 즉시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침내 드디어 주님이 멈추십니다.
걸음을 멈추십니다. 거기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불러요. 그가 예수님이 부르자 겉옷을 벗어 던지고 달려갑니다.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성경의 저자가 이 상황이 매우 신기한 거예요. 맹인인데 겉옷을 버렸다고? 맹인인데 뛰어 일어났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겉옷이 이불처럼 사용됩니다. 매우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겉옷과는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겉옷을 담보로 잡히면 저녁에는 돌려주래요.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그런데 하물며 거지 바디메오는 얼마나 그 옷이 소중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겉옷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거 첫 번째 신기한 거예요. 두 번째 신기한 일은 앞이 안 보이는데 뛰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신지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는 것처럼 뛰어가는 것입니다.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휩싸여서 이리저리 부딪힐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뛰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겉옷을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 나에게 중요한 것을 때로는 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내 거칠에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뛰어야 하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여도 가보는 겁니다. 내 눈에 예수님 안 보이고 내 눈에 하나님 안 보여도 그저 뛰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벗어 던진 그 모든 겉옷보다 더 좋은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옷,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옷,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옷,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옷, 그 옷을 입혀주십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즉시 대답하죠.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뭘 원하는지 잘 알죠.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언제나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되겠지만 계속 물으셔요.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게 하시나? 하나님 내 형편을 다 아신다는데 왜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나? 많이 물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설교 듣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경험한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했어요. 바디메오의 외침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한 기도만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한 그 기도, 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여 만난 그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아니라, 내 옆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구체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해 놓는데 그 기도를 뭘 기도했는지 내가 기억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한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면 선명한 하나님, 구체적인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달란트 시장을 했지 않습니까?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문득 제 마음에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달란트 시장 통해서 무엇을 원하니? 여러분, 가끔 이렇게 주님이 제 마음에 물으시면 저도 덜컥 겁이 나요. 하나님 도대체 뭘 시키려고 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나 보다 싶었는데, 넘어가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제 마음에 예배를 드리는 동안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달란트 시장 통해서 무엇을 원하니? 그제야 하나님이 지금 저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 시간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2부 예배 전까지만 해도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잘 될까? 아무 일 없을까? 내가 밑에서 조정을 못하는데 잘 해갈까? 집사님들이 잘 도와드릴까? 혼란스럽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마치고 주님 앞에 맡긴 순간 제 안에 평안함이 왔어요. 실제로 우리 주님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온 교우들이 행복하게 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미 이곳에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곳에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기 눈을 뜨게 하실 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외치고 또 외치고 더욱 크게 외쳤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기적이 상식입니다. 예수님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이미 끝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아픔을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내고 우리의 겉옷을 벗어 제끼고 하나님 앞에 더욱 크게, 이전보다 더욱 진실하게, 이전보다 더욱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면 됩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분명히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주님께 외치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거지였고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았으나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내일을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죠. 내일 뭘 먹고 사나? 아니, 오늘 뭘 먹고 사나? 오늘조차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그는 믿음으로 자신의 눈이 떠질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의 믿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감은 눈을 뜨게 한 것은 그가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고 더 크게 외칠 수 있는 것도 그가 가진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가장 비천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신분이요 가장 낮은 사람이었으나 믿음 하나로 예수의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믿음 하나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신앙을 시작했건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그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면 우리의 눈도 떠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해결되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내려놔야 할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여기 거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을 외치고 간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거하시는 주님께 같은 마음, 온 마음,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외쳐 부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더욱 크게, 더욱 온 마음으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